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얘기를 오늘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통 이제 2등병으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1병으로 진급을 합니다. 이게 조금 하우링이 생기네요. 어디가 마이크 때문에 그런가요? 네. 1병으로 진급을 하고, 그 다음이 상병, 그 다음이 병장, 이렇게 갑니다. 이제 일반 병사들입니다. 근데 저는 일반 병사로 갔기 때문에 이제 2등병이 지나고 1병이 되니까, 저희 이제 소대장이 계셨는데, 이제 소대장이 실제로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었어요. 근데 그 소대장님이 저를 이제 전령으로 이제 픽업을 했습니다. 전령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무전병입니다. 무전병. 그래서 소대장 옆에 항상 따라다니면서 우리는 군대에서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소대장 시다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가방 못지 시다발이 해서 이제 옆에서 지금 서장로님이 굉장히 흐뭇하게 웃고 있는 것은 본인이 이제 소대장이셨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다녔던 거죠. 근데 이제 소대장님이 이제 금방 ROTC에서 이제 전역하셔서 이제 입대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일반 병사들보다 어떤 지식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이론은 되게 빠삭하신데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병이나 상병들이 많이 가르쳐 드리거든요. 소대장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 생활은 그냥 그럭저럭 다 하셨어요. 그런데 훈련을 딱 나갔는데 이제 제가 옆에서 딱 지도를 펴가면서 같이 가는데, 우리가 가야 되는 산 중턱에 이제 7부 능선, 8부 능선이 목적지예요. 거기 도착해서 이제 우리가 매복을 한다 그래요. 이제 진을 펴가지고 숨어 있는 이제 우리 임무가 주어졌는데, 거기로 가는데 소대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막 앞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도를 보는데 자꾸 이상한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대장님 몇 번을 불렀어요. 소대장님, 아무래도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 제가 그림을 이렇게 좀 띄워봤어요. 아무래도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길을 잘못 들었어요. 이 길이 아니에요. 잘못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소대장님, 제가 아직도 그 표정을 잊지 못하는데 뒤를 탁 돌아보면서 저를 한번 딱 째려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조용히 해. 지금 우린 계속 전진하는 중이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잠잠해. 무조건 내 말에 따라. 복종해. 나는 제대로 가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일병 주제에, 전령 주제에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하고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엉뚱한 산에 우리는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여기 왜 왔는지, 여기가 어딘지 그래서 이제 모든 소대원들이 다 이제 소대장을 바라보면서 좀 한숨을 쉬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이 있죠. 이 산이 아닌가비요. 이제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 말을 듣기 시작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이 말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에도 그게 기록돼 있어요. 성경에 굉장히 열심히 넘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권면하는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아까 그 소대장의 말이 떠올라요. 조용히 해. 지금 우린 계속 전진하는 중이야. 네. 방향이 틀렸는데요. 그 길이 아닌데요. 조용히 해.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야. 열심히 믿고 있는 중이야. 네. 잘못된 열심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가장 닮은 사도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굉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어디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까? 자신이 믿는 신념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그는 유대인의 신앙을 굉장히 강력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선민사상,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선택하셨고 이방인들, 다른 민족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헛소리를 하는 저 크리스찬들을 내가 몽땅 잡아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옛 모습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 사도 바울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확신해. 유대인들의 신앙이 옳은 거야.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다 죽여버려야 돼. 이단들이야. 사이비들이야. 그는 대제사장한테 가서 다마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대제사장한테 다메섹에 있는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을 죽일 수 있도록, 그들을 잡아 가둘 수 있도록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이 넘칩니까? 그죠? 그리고 또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자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비가 없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네.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내가 옳아요. 이 신앙이 옳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벗어나는 신앙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가짜 신앙인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조용히 해. 지금 우린 계속 전진하는 중이야. 그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 길로 가면은 길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우리 소대원들이 다 고생한다니까요. 무슨 소리야? 조용히 해. 내가 가는 게 옳아. 오늘 본문 1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게 쉬운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4절에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좋은 거예요. 이거 열심입니까? 열심이 아닙니까? 열심이에요. 좋은 열심이죠.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아주 강력한 열정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전하는 것은 좋은데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5절에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한대요. 자, 먼저 이 좋은 뜻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성경에서 좋은 뜻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유도키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의미를 정확하게 풀어드리면 욕망이 없는 순수한 이런 뜻이에요. 자, 좋은 뜻이 뭐라고요? 욕망이 없는 순수한 이런 뜻이래요. 다른 의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시기하고 다투는 사람들, 그들은 뭐라고 단어를 썼는가? 시기라는 단어가 디아포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악의적으로 무언가를 노리고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말이에요. 자신의 어떤 혜택을 위해서 악의적으로 일부러 무언가를 작정하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시기하고 악의적으로 노리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무 욕망이 없이 순수하게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제 이만큼 인생을 사셔보셨으니까 경험을 하셨겠지만 훨씬 더 많아요. 어느 쪽이?
네, 악의적으로 다른 마음을 품고 일을 하는 사람, 다른 마음을 품고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재밌는 경험을 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지금은 더 이상 이제 바깥에서 북클럽을 안 하고 이제 저희 교회 안에서 내일부터 북클럽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바깥에서 안 믿는 분들을 만나요. 이제 북클럽을 통해서. 거기는 생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려는 건 아닌데, 처음에 그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너무 오랜만에 소위 말하는 정통 세상 사람을 만나가지고 제가 좀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저는 그냥 무언가를 얘기하는데 있는 그대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제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지 않은가를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 사람의 말의 진심인지, 뭐가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인지를 파악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막 신경을 집중하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즐겁지가 않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따져야 되지? 왜 이렇게 막 몸을 사려야 되지? 말을 막 조심해야 되지? 제가 이걸 단번에 느낀 거예요. 결국 저는 그래도 아무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거밖에 안 되냐 막 욕을 먹어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건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착해요. 네, 너무 크게 또 아멘하지 마시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순수해요. 네, 그걸 제가 느껴요. 물론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제가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건 저희 교인들은 정말 순수한 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제가 참 감사하게 목회를 해요. 막 목사 괴롭히는 성도도 없고 막 제가 너무 기쁘게 목회를 하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살 때 그래서 일주일날 주일날 여기에 교회에 오시면 또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리고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죠. 계속 이런 분들만 만나고 이런 분들하고만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우리는 6일을 이 세상에서 살아요. 이 세상에서 6일을 산다는 것은 악의적으로 무언가를 노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직, 그런 사회 문화, 이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순수한 마음을 산다는 것은,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지쳐 있어요. 목사님, 싸우다 지쳐서 왔어요. 피가 막 철철 흘러요, 목사님. 그 모습을 보면 저는 안타깝고 더 끌어안아주고 싶지만, 그러나 또 그것이 다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또 때로는 이용당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저는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힘들다 얘기하지만 성도들의 삶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의 삶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목회자의 삶은 참 어떻게 보면 행복한 거예요. 늘 믿는 자들만 보잖아요, 대부분. 네. 여러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 악의적으로 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들과 싸워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저는 누구보다 잘 이해해요. 아무튼 그래요. 그것이 이 세상이, 우리가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아픈 이유예요. 대부분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는 마음으로 살아요. 오늘 1장 16절에는 그 좋은 뜻이 그럼 구체적으로 뭔가를 더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에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대요. 자, 좋은 뜻이라는 이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좋은 뜻, 순수한 마음, 아무 욕망이 없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마음은 누구의 사랑이겠어요?
성경의 사랑은 펠로스의 사랑, 에로틱한 사랑, 에로스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고 하죠. 그럼 에로스의 사랑은 뭐예요? 연인들 사이의 사랑. 그래서 허니문이 있잖아요. 그 허니문이 지나면은 이 살이 내 살인지 네 살인지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감정도 없고 미워하는 마음만 생기고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누구의 사랑이에요? 헬라어로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가페스. 아낌없이 내어주다. 다 주었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무 조건 없이 다 내어주었다. 아가페,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좋은 뜻이래요. 그게 순수한 마음이래요. 욕망이 없는 상태래요. 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아무리 교회가 병들었어도 여전히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리 목회자들이 타락했어도 여전히 살펴보면 좋은 뜻으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비록 소수이지만. 그런데 시기하고 다투는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사랑은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자, 17절을 보면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한대요.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대요. 이게 언뜻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이해가 될 텐데, 먼저 우리말로 경쟁심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주의해 보세요. 이 단어를 번역하면 에리테이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거예요. 당파를 짓고 파벌을 짓고 불화를 하고 고집을 부리고 불순종을 하는 말을 얘기해요. 자, 당을 짓는다, 파벌을 만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경쟁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무리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할 때는 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다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지금 상황이 바뀌었죠. 어떤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제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의지할 필요가 있나? 우리 편이 돼야지. 이제 나를 이제 따라.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서 당을 만들어서 자기 사람들을 모으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영적 지도자가 고난을 당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틈을 타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려는 무리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불순한 동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단어,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의 상태였다고요? 네, 괴로움을 더했대요. 네. 자, 우리말로 괴로웠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바깥 소식을 듣는데 그 소식이 빌립보라는 교회에서,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사람들이 자기를 잊어버리고 자기끼리 또 모여가지고 막 경쟁심으로 권력을 잡으려고, 교회의 권력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너무 괴로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거예요. 왜 괴로웠을까? 나를 대항하여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자,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인간이죠. 그죠? 인간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만약
자기가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따랐는데 자기가 갑자기 감옥에 갇혀버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또 저쪽으로 몰려가가지고 또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려고 그러면서 막 다른 어떤 권력을 잡으려고 막 그 당을 짓는 모습들을 보면서 괴로웠대요. 그 괴로움은 뭐냐면 나를 대항하는 거, 나를 거부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제가 지금을 상담을 할 때 그 젊은 분들만 상담을 하지 않거든요. 50대 중년분들도 계시고 이제 지금 70대, 80대에 계신 노인분들도 상담을 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요, 자녀들에 대해서 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좋은 얘기 할까요? 섭섭한 얘기를 많이 할까요? 네. 저도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배워요. 그 상담을 하는데 뭐 이게 섭섭하고 저게 섭섭하고 권사님 그러시죠? 아무리 자식이 잘해줘도 이것도 섭섭하고 저것도 섭섭하고 눈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1시간을 떠드시는 거예요. 막 목사님은 제 마음을 알아주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얘들을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결론이, 저는 제가 지금 젊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나이 들었으면 이 얘기 못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로 들으실까봐. 제가 젊기 때문에 이런 얘기해요. 제가 느낀 결론은 뭐냐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중에 가장 서러운 게 뭔지 아세요? 네, 자기가 잊혀지는 거예요. 자기라는 존재가 잊혀지는 거예요. 전에는 엄마 아빠가 가정의 중심이었어요. 엄마 아빠의 말에 순종했어요. 전부였어요. 근데 이제는 뒷방 늙은이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늘 어른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내 몸은 지금 80이지만 마음은 28 청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고 너희들과 같이 여행도 가고 싶고 너희들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싶은데 너희는 내가 늙었다고 건강에 안 좋다고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잖아. 그게 괴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제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어요. 근데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다른 당을 만들고 다른 사람이 등장하면서 불순한 동기로 그 권력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나를 대항하여 일어나다라는 이 단어에 주목하세요. 여러분이 때로는 관계에서 힘든 이유가 있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이 하나예요. 사람이 왜 상처를 받는 줄 아세요? 사람이 왜 기분이 나빠지는 줄 아세요? 거부받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에요.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느낌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내 말 안 들어? 나를 무시해? 내가 감옥에 갇혀있다고 지금 나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야? 나 이제 곧 죽는다고 나 없는 사람 취급해? 니들이 교회 개척했어? 니들이 그 교회를 개척했냐고? 내가 그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는데 거기서 또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니?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니? 인간적으로는 속상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들도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겁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나 무시해도 괜찮아. 그리스도만 잘 전하면 돼. 나 없는 사람 취급해도 괜찮아.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예수님만 잘 전하면 돼. 나는 그게 기뻐. 나는 그게 더 바랄 게 없는 복이야. 나는 그것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또 주목해 보십시오. 이 히브리 원어로 이걸 살펴보니까 더 정확한 뜻은 이런 뜻이에요. 단지 그것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여,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이 복잡해져요. 나를 무시하나?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나? 나를 뒷방 늙은이 취급하나? 나를 잊혀지고 있나? 그런데 그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기뻐해요. 내가 좀 무시당하면 어때? 내가 좀 없는 사람 취급당하면 어때?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예수님만 잘 드러나면 되지.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배경을 삼아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가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단어인가를 아는 사람만 압니다. 단지 그것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여 다른 것들은 섭섭한 것도 없고 서운한 것도 없어요. 네. 그 영혼이 주님만 잘 전하고 주님만 만나면 돼요. 한국에 계시는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 목장 모임을 하는데 목장 모임을 하는 한 성도가 목사님께 이메일 편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매주 은혜를 받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가고 있는 한 성도입니다. 저희 목장은 젊은 부부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아이들의 교육과 장래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며 많은 문제들을 함께 이겨내고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올해 비로소 저희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희 목장에는 3명의 입시생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아들도 포함해서요. 그런데 다른 2아이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저희 아이만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순간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저의 눈치를 보는 것이 불편하기도 해서 한동안 목장 모임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한 목장 식구들 사이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니 저도 저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기본이고 애꿎은 아들을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창피해서 교회도 못 가겠다. 남들은 다 합격했는데 너만 어떻게 그 모양이니? 하며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인격적인 모독을 퍼부었습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분하고 창피해서 밖에 출입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이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었지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첫째 아들은 시기심과 질투와 분노를 드러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해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지만 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 아니냐? 목장 모임을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했었는데 지금은 제 자신이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 내 명예와 내 알량한 자존심에 더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목장 식구들을 멀리했고 나에게 맡겨진 가장 소중한 영혼인 내 아들을 함부로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음 날 목장 식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목장 모임 때 제가 음식을 해가겠다고 하고 당일 목장 모임에서 대학에 합격한 2 아들들을 기쁨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목장 식구들은 저를 함께 껴안고 기쁨과 위로의 눈물을 흘려 주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여 좋은 것이든 시기심이든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할 열매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